제가 주중 사역하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귀도 잘 안 들리고 인지도 좀 떨어지셔가지고 할렐루야를 가르쳤는데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아멘 해야죠.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예. 조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도 그래 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눈이 많이 좀 가라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목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과학 공부를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공부인데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뭐 내가 사랑하는 은하가 아니라 저희 이제 첫 짝사랑이 은하였어요. 여기 저희 아내도 있고 그러지만은 짝사랑은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시한테 물어봤어요. 첫사랑이 누구였냐 했더니 국어 선생님이었대요. 저는 은하였어요. 근데 그런 은하가 아니라 은하는 뭐냐면 우주 속에 있는 그 무수한 별무리들을 합해놓은 그 덩어리를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우주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은하입니다. 우리의 은하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델리안 교회에 있는 이 안에서 만약에 자라나가지고 이 안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대충 안에서만 감을 잡지 정확히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알지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저 그림이 저 사진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하들을 보고 또 은하수를 보고 판별한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라는 걸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금 뭐 과학자들 말로는 저것이 점점점 가까워져 있어서 나중에 둘이 합해진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까지 그 전에 주님께서 아마 재림하실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방금 했던 이 그림 사진을 단면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10만 광년이라고 써졌습니다. 10만 광년. 자, 10만 광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광년이 뭐냐면은요, 우주는 1시간, 2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과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광년이에요. 1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벌써 30만 킬로 갔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가지고 4만 킬로가 딱 되는 순간에 내 차는 지구 한 바퀴 돌았다. 8만 킬로 딱 되면은 지구 2바퀴 돌았다. 제 똥차 같으면 지금 3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3바퀴째 이렇게 돌았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지구를 돌자면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딱 돌아요. 놀랍지도 않습니까? 자, 보세요. 똑딱 벌써 7바퀴 반 돌아버렸어요. 빛의 속도로.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인데, 자, 우리 은하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10만 광년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가야지 끝에서 끝까지 나오는 게 우리 은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만 년 동안에 10만 년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지금 대략 2019년, 2020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1000단이고 그 이상 넘어가야 10,000단인데 그에 또 더 넘어가서 10만 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를 10만 년 동안 가야지 저기서 저기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 은하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동그란 접시를 이렇게 측면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중심부터 우리 지금 저기 잘못 3만 광년 중심으로부터 우리 태양계 있는 데까지가 3만 광년입니다. 3만 광년. 그리고 접시 위에 은하 위에서 아래까지 꿰뚫고 가면 3천 광년이 걸려요. 3천 광년. 3만 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안에 광주 있고 광주의 운암동에 아들랭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만 광년의 이 거리에 태양이 어디 있냐면 3분의 2 지점 되는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이 은하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회전하다 보니 꼬리가 생겼는데 은하팔인데 이 은하는 우리 눈으로도 보여요. 지금은 이제 그 별로 광주 같으면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저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밤에 보면 뿌옇게 밤하늘 맑은 하늘에 뿌옇게 지나가는 게 뭐예요?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지금 이 우리 은하의 팔, 저 소용돌이 팔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은하군이에요. 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걸 군이라고 해요. 군. 예? 그래서 은하군입니다.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왼쪽에 보면 우리 은하같이 생긴 그런 모양, 큰 거 작은 거 다 보이는데 점으로 보이는 것도 은하예요. 별이 아니에요. 멀리 있을 뿐이에요. 자, 10만 광년, 우리 은하만 해도 10만 광년이 되는 이 은하들이 지금 허블 만환경으로 찍었는데, 한 부분만 찍었는데 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 뒤 위로 돌아서 360도 해가지고 은하를 찾으면 이거는 우주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우주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예, 대답 크게 해주세요. 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야 돼.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하나를 더 한번 넘겨봅시다.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1972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 2호, 1호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저 우주선은 어떤 우주선이냐, 뭐 화성 이런 걸 탐사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냥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뭡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끼워주네 안 끼워주네 하고 있는데, 명왕성 너머로 그냥 무작정 떠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내는데 보이저 2호가 명왕성을 벗어나 태양계를 드디어 벗어나서 항해를 하기 직전에 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보이저 2호야, 너 지구를 사진 하나 찍고 너는 가거라 했는데 마지막으로 찍어 보낸 거예요. 지구를 태양계 벗어나기 직전에 찍어서 보낸 사진이 지금 저 사진입니다. 저 동그란 원 안에 깨알맞게 조금 더 밝은 색깔 보여요? 저게 이게 뿌연 먼지 속에 깨알만한 하나 그 지구의 사진입니다. 좀만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깨알만한 모래알만한 알갱이 속에 우리가 살면서 뭐 이념과 사상 때문에 막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웅다웅하고, 예, 자기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막 찔벅찔벅하는 그 옆 나라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잡아서 아주 안달이 난 그러한 족속들이 엄청 많아요. 저 안에서 별것도 아니잖아요. 저 깨알만한 안에서 잘 살아도 참 부족할 판에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우주가 넓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진짜 티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구도 지금 저 모래 알갱이만 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물을 꿇어도 부족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겸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특출하게 잘난 것도 없지만은 이 나라는 존재가 참 저 우주 안에 던져보면 티끌에 티끌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바닥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손등이에요. 그렇죠? 그걸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저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 본인 자신들은 이 우주를 저 10만 광년이 아닌 256억 광년을 쫙 가더라도 헤집고 다녀도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잘났든 못났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지구를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트럼프가 있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나 저나 똑같아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공기 없으면 똑같이 죽고. 트럼프라고 감기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트럼프도 감기가 걸립니다. 먹어야 합니다. 뒤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한 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달콤합니까? 그걸 안 해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 모든 존재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당신은 미국 대통령, 나는 그냥 여기 아델리안 교환 부목사일 뿐이지 그 외에는 조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나도 귀한 존재,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귀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10만 광년, 아니 10억 광년이 가도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나라는 존재 딱 여기 하나 있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거기를 야고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면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욕탕에 혼자 가려면은 다른 사람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깨 홀랑 벗고 가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목욕탕에 그냥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너도 벗었고 나도 벗었고 다 벗었으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울 거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을 크게 넣어가지고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네, 아멘 손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 지명하셨고 또 내 것이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함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란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무리지어 가지고 택함 받은 것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택함을 받았냐? 도대체 나를 언제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전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5절은 지금 제가 아까 부탁 안 했는데 5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그겁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그런 게 택함을 언제 받았냐? 바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계셨다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까 필요가 없어, 이거는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요, 비록 사람이지만 너는 내 거야, 이게 뭡니까? 이제 부부가 되기 직전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표현을 그래요. 넌 내 거야,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된다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너는 내 거야 소리 듣는 동안에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넌 내 거야 딱 했는데 뭔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너는 내 거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시고 넌 내 것이라 했으니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일정한 어떤 자격이 갖춰져서 우리를 택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선택했고 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구가 지구에 몇 억이냐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6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70억 중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 가운데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까 화면에 봤던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직접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지금부터 새롭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우리는 그냥 택함 받은 그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추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바로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그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명하여서 부르셔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가진 것도 없어, 뭐 이렇게 평가할 것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교만할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막 쓸데없이 교만한 그런 삶을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그만큼 또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귀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4절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1018페이지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존귀. 사실은 이 존귀하다는 표현을 오직 저는 하나님한테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뭐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롭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키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재봤더니 무려 2.5cm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 제 키가요 병원 가서 재봤더니 그 안에도 작은 사람이 2.5cm나 줄었어요 했더니 더 줄을 거예요 더 그러더라고. 연세가 들면 계속 쪼그라드나 봐요. 대체나 우리 어머니가 겁나 작아졌어요. 예, 허리도 굽고 다리도 휘고 하다 보니까 잘난 거 없잖아요. 제가 멋지게 이렇게 막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호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다고 차인표나 장동건처럼 내가 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들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셔야죠. 내가 좀 부족한데, 난 화장별도 잘 안 받고 키도 작고 내가 좀 뭐한데,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여기 보니까 4절 보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배타적인 그러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야.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대신해서 죽을지언정 너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강조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꽉 연합하여서 동행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무리들이 대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연합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내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큰소리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영원한 그 생명,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잠시 머무를, 육신의 껍데기만 지고 있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그 생명, 그 이후의 생명, 그 영생함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배롭고 존귀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그러신 분이 혹시라도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분의 현상적인 부분이지,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생각한 것이 저 멀리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쓰면서 하도 따분한 게 2시간 동안에 근무를 썼는데 얼마나 심심해요. 심심하니까 이 경계를 서야 하는데 철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서요. 미안하지만 대충 섰는데 총 들고 섰는데 앞에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있는데 뭐 열심히 물고 이리저리 막 다녀요. 다니는데 이렇게 건빵 부스를 던져주면 어디서 모르게 친구들 몽땅 데리고 와서 이걸 또 물어가기 시작하는데, 딱 보면은요 비가 와서 여기 웅덩이가 좀 있어요. 근데 개미는 거기를 모르고 물고 그쪽을 향해서 막 가는 거야. 야, 방향을 저쪽으로 틀어서 가야 하는데 너 가면 뺑 돌아간다. 근데 개미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뻔해. 물 웅덩이 만나서 돌아가. 쟤는 대체나 와서 돌아가요. 얘가 그 정도로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앞을 꼭 그 개미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수직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 말고 수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내려다보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앞이 하나님 다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뭔 장애물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그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물을 우리 앞에 준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앞에 그 어려운
장애물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앞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간증이 저도 몇 개가 있어요.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시간상 좀 못하겠고 다음 기회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어떤 것들이 대적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자입니다. 5절 7절 중에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러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모을 것이며 그들이 그 민족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어느 날 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정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드린 그런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면 7절에 나와 있네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려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는 존귀한 자며 내가 지명하여 세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를 않아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 나보고 내 거란, 하나님 거란다 라고만 있는 그 자체에 머문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때로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 청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택하여 주신, 자기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청소하는 사람이면 뭐 어때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면 뭐 어때요? 그건 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지금 잠깐 지나가는데 방법으로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또 특별히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러한 나다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많이 하지만, 그래봤자 그네들은 지금 순간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놈들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회복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때로는 복음을 그냥 팍 전해버려야 돼요. 이때다 싶으면 그냥 과감히 전하세요. 과감히 전할 것은 내 일이고, 과감하게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존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이 마음속에 꽉 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항상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침 튀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다. 그 나라는 존재 하나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고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속에 예수 생명 갖고 자존감 높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델리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내 귀한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